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승리의 함성으로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지나가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가요?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경제력 가운데 변함없이 존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주일에 뜨거웠던 감격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휘발되어져서 그냥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뜨거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한 주를 살다가 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문턱을 낮추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이런 총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새 가족이 언제든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그런 교회 말이지요. 누구든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거룩한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매우 정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미소를 짓고 친절을 베풀며 헌신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높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내 중심에 정말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직분자로서 의무감, 율법적 책임감 혹은 종교적인 피로감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메마른 헌신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친절은 세상 사람들도 금방 눈치를 채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이 넘볼릴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프로그램 이전에 우리 영혼의 가장 기쁜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대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쁨을 철저히 상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단숨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대한 기쁨에 사로잡혔는지 영광스러운 역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닫힌 문과 상황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는 부활하신 아침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제자들이, 많은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말씀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미 온 우주를 흔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꽉 빗장을 지르고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내면과 삶의 정황은 여전히 십자가의 금요일과도 같습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우리도 좀 무거운 설교도 하고 무거운 마음제서로 예배를 드렸듯이 역시 그들이 성금요일과 같은 마음 자세였습니다.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 아래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은 결코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으면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쁨을 찾는 방식과도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지면 든든하고 평안해하고, 한 달 페이가 늘어나면 너 좋아하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앞서가면 든든해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힘들어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 삶의 불안한 요소를 향해 문을 꼭꼭 닫고 단단한 철옹성을 닫으면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인들도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주는 기쁨은 조건부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흔들리면 단순해 바닥에 드러나는 얄팍한 감정뿐입니다. 자녀들이 잘해서 기쁨을 얻었다면 또 잘못하면 갑자기 또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주는 기쁨은 순식간에 바닥을 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의 방 안에는 숨막힐 정도로 두려움과 번민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부활의 주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3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강과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장면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찬란한 광채를 보여주며 보아라, 내가 이겼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습니다. 바로 못 박히신 두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였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상처, 본인이 당하신 아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이나 친구나 영적인 식구들을 만나서 교제 나눌 때 자기 연약함을 나누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좋은 거, 축복받은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은 멀어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감동을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 그 자체를 뛰어넘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지독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상흔을 가진 분이 무덤을 이기고 지금 우리 눈앞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묵도한 사람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극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을 때 비로소 기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혹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경제력이 높아져서도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우리 영혼에 강타하여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제자들이 살아갔고 이 기쁨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웠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서울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쁨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기쁘고 구원 얻어 당신의 자녀들이 될 것을 생각하니 기뻤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서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힘드셨지만 기쁨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사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니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은 행복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소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행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십자가를 높이는 기쁨이 문턱을 낮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닫힌 문을 뚫고 돌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널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노라. 세상은 결코 너를 이길 수 없다. 너는 승리자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고 춤추며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금욕주의자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고향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높인다는 것은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만을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선포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쁨에 목말라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지? 당신은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하지? 이렇게 자연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요, 교회 문턱을 허무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부활의 기쁨은 죽어가는 영혼을 자석처럼 교회로, 예배당으로, 십자가로 끌어당기는 위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그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오늘 우리의 닫힌 방,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한 우리의 일상을 향해 열려있는 생명의 문입니다. 상황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상황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하는 것입니까? 내 기쁨을 세상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노라 외치십시오. 적극적인 자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 주신 압도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